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새 예루살렘은 외곽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죠. 생긴 모양은 아니죠. 정사각형으로 생겼고,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황금, 진주, 네, 또 뭐 있죠? 네, 우리 김지미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또, 각종, 그죠. 보석의 이름을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예루살렘 성의 내부는 어떤 곳이었어요? 네, 내부.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그죠. 해와 달도 없고, 그쵸. 밤도 없고. 야, 땅콩은 있을까요? 네, 그 깜깜한 밤이 없다는 거 죄송해요. 네. 깜깜한 밤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온갖 어둠과 저주들이 하나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천국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행복만 가득한 곳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도 맞지만 예수님 그 자체예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떤 어둠도 슬픔도 저주도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세요? 지금 이 땅에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행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우리도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천국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시면 이제 계시록이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론까지 왔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위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한일회와 7 대접이 중요한 거예요. 한일회 기간은 무슨 제한 기간이에요? 그죠. 7 나팔이 불려지는 7 나팔 제한 기간이고요. 그 7 재앙이 끝나고 나면 무슨 사건?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중재림,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면서 그 전쟁을 이기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곡과 마곡 전쟁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흐름인데,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완전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첫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몇 번 하셨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고요. 또 20절도 볼까요?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몇 번? 3번 연거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결론. 이 히브리 문학에서 3번을 반복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아주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반복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은 3번 반복하신 이유는 나 진짜 올 거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기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히 무슨 뜻이에요? 빨리 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뜻도 더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빠르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뜻이 뭉쳐져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인데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은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금방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가는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룰 일이다.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룰 일이다. 그것도 빨리 이룰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근데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이 바닥에 깔린 의도가 뭐예요? 비슷한 건데 내가 반드시 갈 거고 금방 갈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이 영광 너한테 줄 거야. 근데 금방 줄 거야. 빨리 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할 그 마인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도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임박성이에요. 임박성.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는 임박성. 빨리 오신다고 하는 임박성.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빨리 오신다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성. 이제 그거를 깨어 있는다, 뭐 각성,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는 임박성과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준비성, 각성,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신다고는 하셨어. 분명히 오시긴 해. 근데 언제일지는 몰라. 그러면 그 기다리는 자의 태도는 뭐겠어요? 준비하는 거라고요. 준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지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자 마가복음 13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문지기 입장에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 있는 거죠.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 주인이 오더라도 짠 하고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문지기의 태도라고,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문지기 생각에 주인이 빨리 온다는 생각이 들어왔어. 주인 빨리 안 와. 적어도 뭐 몇 달 안엔 절대 안 와. 이런 마음이 문지기 안에 있다면 문지기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어떻게 바뀌지 않겠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불충성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금방 온다, 빨리 온다 그러면 깨어있고 긴장하고 막 준비하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 그러면 나태해지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의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보세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빨리 안 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동료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충성하지 않는 태도로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불충하는 마음, 게을러지고 나태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죠. 어차피 예수님 빨리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남았어. 구라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사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마지막 때다 금방 오신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앞으로 10년이 될지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몰라요. 물론 100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당장 뭐 1, 2년 안에 5년, 1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100년, 2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때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일단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준비되어져야 있어야 하는 이유.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재림은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예요? 몰라요. 여러분 연세,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고 젊다고 늦게 죽어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납골당 가면 이렇게 쭉 한번 그냥 봐요. 그분만 보고 오지 않고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70, 80, 90대에서 죽은 분들이 많이 거기 계세요. 근데 조금 보면 뭐 20대, 30대, 40대 죽은 젊은 사람들도 납골당에 많이 계세요. 근데 제 마음을 다 이렇게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6살, 7살짜리 아이가 그 납골당에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가루가 돼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진짜 순서가 없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진짜 이렇게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종말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을 만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또 뭐가 똑같으냐면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머리가 새카만 사람들은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염색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분들, 주름을 이제 이렇게 좀 위장해야 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게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언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든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만나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 임박성과 준비성, 요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죽어서 주님을 만나더라도,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더라도 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임박성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런 그 임박성 있으세요? 그리고 준비성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뭐 하다가 어떻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술집에서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죄 짓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희희낙낙 딴짓하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언젠간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이어야 하고 기도하는 순간이어야 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 찬양인가요? 그 끝부분이 그렇잖아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그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 주님 만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동행하다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루하루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에 충성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림의 임박성을 갖고 또 언제나 준비되어지는 그 준비성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왜 행복해요? 뭐 당연히 천국 가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왜 우리는 행복한지. 왜일까요? 네? 그렇죠.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뭘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 근데 어떤 상이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보면 상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21장 7절을 보세요. 21장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네, 그 여기서 말하는 상속 이거는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어떤 상속이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기는 자가 받는데 상속으로 받아요. 이거는 이기기만 하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건 상속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상이 오늘 그 22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상이에요. 요 상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당을 받잖아요. 그 품삯의 개념, 임금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러니까 12절에서 그 상과 아까 21장에 있는 상속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받게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또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상.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영생은 얻지만 상급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다 가지만 자 그럼 대표적으로 천국에 갔지만 행한 게 없어. 그래서 상급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그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옆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사람은 천국에 갔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행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엔 갔지만 뭐가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걸 성경은 어떻게 비유했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로 그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주님을 위한 헌신은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데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나무로, 누구는 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그걸 한번 확 사른다는 거예요. 불로 한번 확 그걸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 남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는 거예요.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건 그냥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다 받지만 금이나 은으로 불을 통과하고 내가 헌신한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 거고요. 이게 불타고 없어진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5절에서 구원은 받되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구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성경에 없는 표현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면 금면류관을 받고 충성을 안 하면 개털면류관을 받는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분명한 건 그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한 게 없으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갔는데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는 집이 없어 막 이러면서 천국에 갔는데 부끄러울 수 있어요? 막 경쟁의식 느끼고 질투하면서 막 내 집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 천국에 가서 막 질투하고 막 상처받고 막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가서 나는 짜장면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전 집사님이 혼자 탕수육 먹고 있으면 그럼 내가 얼마나 짜증 나겠냐? 그 짜증 나는 곳이 천국이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나눠 먹어요, 탕수육. 혼자 다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뭐 상급이 있긴 있지만 뭐 부끄러운 건 이런 건 없다. 뭐 이렇게 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숙자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제 한 끼도 안 먹으면 죽을 상황이야.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고급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그냥 공짜로 사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굶어 죽을 뻔한 그 사람이 그 짜장면을 받아 먹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생명의 은인이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짜장면을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탕수육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 사장님을 위해서 아주 충성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먼저 막 회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을 먹던 사람이 그 탕수육 먹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우리의 양심이 100% 회복이 된 상태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100% 거룩하고 순결하게 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먹는 탕수육을 바라보면서 양심이 없으면 왜 나는 저거 안 좋아하겠지만 진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나는 지금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것만 해도 나한테 너무 과분한 거야. 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이 짜장면 한 그릇도 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질투도 원망도 부끄러움 이런 거 당연히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급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더 큰 상급 받은 사람 바라보면서 막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이것도 너무 과분합니다. 이거 내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서 그냥 감사하게 받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천국에 상급이 있다 없다 뭐 다 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드린 거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성경이 강조하는 건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인데요. 위에 있는 말씀은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걸어가지 않고요. 달려간다고요. 열심히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을 위해서. 상 받으려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나도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도 상을 위해서 같이 달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여러분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 그건 영광이라고요. 하늘의 영광.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의 상급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내가 더 욕심을 부리겠어요. 나는 그냥 천국 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상급 안 주셔도 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 한번. 자, 여러분, 이렇게 상급에 욕심내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정말 겸손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 상급이라뇨. 나 같은 놈한테 정말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진짜 감사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헌신하기 싫은 거야. 헌신하기 싫고 수고하기 싫고 그냥 난 딱 구원받았으면 됐어.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날 피곤하게 하지 마. 나 그냥 이제 세상에서 이제 즐길 거 즐기고 구원받은 것까지만 천국만 갈 테니까 더 이상 나 터치하지 마. 노 터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겸손해서 상급을 바라지 않든 아니면 상급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이 좋아서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겸손하든 아니면 핑계거리든 정말 나는 상급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까 고백하고 명령했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성경에서는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라 하는데 나는 겸손한 척하고 아니 뭣도 모르고 아유 상급 안 주셔도 돼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이제 사업을 하실 때 보세요. 승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연봉 올라가는 거 누가 안 좋아요? 아이고 주여. 승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연봉 올라가는 거 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좋아요. 다 좋아한다고 다 그거 원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도 몇 년 직장 생활하고 말 것도 그렇게 원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이 걸린 거라면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노땡큐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해야 되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상식인 거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맡기잖아요. 이제 이게 성도에서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급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진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급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진급이 아니라고 생각한 분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딱 접어두고 그럼 왜 이거 또 하나의 진급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승진을 시키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할 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깁니까? 누구를 승진시켜줘요? 그렇죠? 일단 성실하고 능력 있고 뭔가 그래서 그 업무 성과가 있고 뭐 우리 회사에 이렇게 유익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돈 더 주면서라도 이렇게 승진시키고 더 중요한 일 맡기고 스카우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그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승진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는 게 아니죠. 아무에게나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줘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 성수도 안 해. 왔다리 갔다리 해. 11조도 안 해. 뭐 사명 감당도 안 해. 뭐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도 안 해. 뭐 이런 사람한테 막 장로 직분 주고 뭐 아주 중요한 것 막 이렇게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맡길 때도 그 사람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얼만큼 준비됐고, 얼만큼 훈련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분도 주고 사명도 맡기고 그러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진을 시킨다 이 말은 능력을 인정받았단 말이고요. 그 사람의 그릇이 그만큼 됐다는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사명을 맡긴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 주는 거, 교회에서 사명을 맡기는 게 하늘에서 상급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연관성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도 직분을 남발하고 막 돈 주고 직분 주고 막 아무나 막 직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좀 많이 혼탁해지긴 했지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직분을 세웠다면 그 직분과 하늘의 상급은 상당 부분 일치할 거다. 연관성이 클 거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 임직할 때도 그랬고 직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아까 상급 괜찮아요 말한 사람처럼 막 겸손하게 막 직분 괜찮아요. 사명 괜찮아요. 그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직분은요 사모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사명도 사모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게 하늘의 상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계시는데 더 큰 상급, 더 큰 영광 이것들을 사모하시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오고 계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직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고 사명을 사모하시고 천국에서 주실 그 상급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일을 시킬 때도 막 경쟁하잖아요. 경쟁.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내가 빨리 승진하고 싶어서, 내가 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막 경쟁하잖아요. 세상 일도. 그런데 천국의 일은요, 영원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 다 양보해, 다 양보해. 헌신도 양보하고, 막 섬김도 양보하고, 다 네가 해 그러는 거예요. 너 복 받아 막.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야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상급 받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개털 모자 쓰시던가.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라고요. 바울도 다름질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느긋하게 뒷짐짓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인 경쟁, 영적인 질투, 그 선한 그 영적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급은 우리가 언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천국 갈 기회가 있는 거고,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만 천국에 상급 쌓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예수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급을 더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천국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 성, 거기 들어가게 될 여러분, 거기 가면 상급이 나눠질 거예요. 영광이 나눠질 거예요. 거기 가서 받을 상급, 거기 가서 받을 영광,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고 충성하세요. 사모하시면서 달려가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충성하고 그냥 내 육신만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회가 얼마 없어요. 상급 쌓을 기회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내 건강이 허락하고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영원한 천국에 쌓을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목사가 몰라줄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수고하는 거, 혼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내가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산하셨다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